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전 세계와 전국의 3,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대해 배우는 까닭도 결국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근접할 수도 없는 빛의 영역이지요. 그런데 감히 누가 천국을 침노하며 어떻게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저는 개척 전에 이 말씀 가지고 궁금해 했었습니다. 도대체 왜 천국은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받을 때 이런 거 궁금했던 거 먼저 뽑아가지고 쭉 노트에다 기록해서 그걸 넣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의문점이 이제 풀어졌었습니다. 자, 이는 천국에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거나 무슨 전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며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사람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요. 성도들은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서 천국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침노해야 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하여 능히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천국을 빼앗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기며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 때 더 좋은 천국을 취하여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지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구원의 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 곧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지요. 율법을 낱낱이 지켜 행해야 했고 지키지 못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 혹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지요.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 하면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구약에는 행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신약 시대에는 범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 범죄해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구약에서 행위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비록 마음에 악이 있어도 행위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죄 있다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행위적으로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에 악을 품은 것 자체가 벌써 죄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와 마찬가지요, 탐심을 품은 사람은 도적과 마찬가지 죄인이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는 간음죄를 지은 것이고요. 하물며 행위적으로 범죄한다면 더더욱 큰 죄가 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즉 구약에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죄를 지으면 즉 죽는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경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하니 반대인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육체일을 하는 자들은 곧 행함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곳곳에는 행위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령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면 행위적인 죄는 물론이고 마음의 악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범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지요. 마음 중심의 정령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죄를 버리고자 노력하게 되지요. 저희 여기 예배에는 저희 유괴 형님도 여기서 함께 늘 예배 드립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우리 유괴 형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십니다. 아주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는 저희 유괴 형님보다 술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실 양이 시합은 정식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더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병 치료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바로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이게 죄라는 걸 부흥성회를 통해서 알고 바로 그 부흥성회 때 술, 담배 모두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이제 형님들이 형님이 예를 들어 어떤 생일잔치다 하면 초대하지요. 그럼 갑니다. 술을 권하지요. 안 받지요. 일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따라 드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섭섭해들 하셨습니다. 따라는 줘야 하는데 따라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술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보냈는데 이걸 딱 제가 끊어버리니까 서운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끊어버리게 됩니다. 들어서 지식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율법을 행하며 의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선을 행합니다. 속이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제 아파 있을 때는 늘 기도원장님이 우리 유계 형님 집 눈이 여기 다니면서, 물론 또 처갓집 구남매니까 거기 다 다니면서 늘 이제 빌렸죠.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고 늘 하고 다녔어요. 제가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한 번도 우리 형제든 처가든 누구에게 손을 벌려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어렵게 부채가 많고 어렵게 살아도 한 번도 빌려달라 구워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혈기내고 분을 바라던 사람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인격과 배운 교양이 있어서 행위적으로만 범죄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죄성 자체를 버리고 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한 일이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담배 하나 끊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끊겠다고 거듭거듭 결심하고도 얼마 안 가서 다시 피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에는 술이나 담배 중독이 되었던 분들이라도 주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 술,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어졌다고 하지요. 너무 쉽게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이제 아프니까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담배를 끊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샀다가 결심하고 다 찢어서 휴지통에다 버리고 이게 나누어서 버리고 결심을 하죠. 이제 다시는 담배 피우지 않겠다고. 또 기도 원장과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제 안 피울 거라고. 아주 철저히 끊을 거라고. 그러고 다 뭉개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참기 참 힘듭니다. 이틀 참기 힘들고요. 결국은 한 3일째에 가면 다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 당시 쓰레기 금방 치우진 않으니까 통에 넣으면 며칠 있다가 수거해 가니까요.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늘 사올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걸 쓰레기통에 넣어서 한 번만 딱 피고 말아야겠다 하고 찾게 됩니다. 가지고 찢어 발견 거를 다시 말아가지고 신문지, 유지, 순문지에다 말아가지고 또 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이어서 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3일밖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죄라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바로 마음에 결심하고 끊어버리니까 보기도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버리고자 노력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행위적인 죄는 물론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 닮은 깨끗한 마음으로 변해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를 버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마음의 죄까지는 버릴 수 없고 그러므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주님을 믿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중심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고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 마음의 죄를 버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신약시대의 우리가 더욱 복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으므로 더 좋은 처소를 사모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물론 천국은 가장 낮은 처소라 해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죄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지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곳, 사랑과 평화와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혹여 이제 운명전에 아프시든 뭐 해가지고 운명전에 영이 가서 천국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천국을 잘 믿어야 한다. 여하튼 뭐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이제 그때야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보면 주로 낙원이나 일천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낙원 보고 오신 분들 참 뭐 쫙 잔디들이 깔려 있고 꽃밭이 널려 있는데 너무 향기로운 냄새와 사람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행복한 대화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와서 가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너희들이 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얼마 있지 않다 소천하신 분들이 덜어 있지요. 자,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천국의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궁전이라도 천국의 집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의 뭐 금강산 12,000봉 또 다녀오신 분들 얼마나 금강산이 좋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제일 좋지 않은 낙원에 비교한다 해도 전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낙원과 비교해도 전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도록 낙원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 기억하실 것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오해하고 있죠.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그러니까 저 먼 별 끝에 별 위에 다른 천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하늘 위로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는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에 속해 있으며 영의 하늘은 이 육의 하늘과 차원이 다른 영역이지요. 영의 하늘도 다시 여러 하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1차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육의 하늘이고 이 우리가 보이는 육의 이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은 제2 하늘부터는 전부 영의 나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하늘도 다시 여러 하늘로 나누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지요. 자, 여기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즉 하늘이 있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합니다. 이 하늘과 또 하늘들 하면 복수지요. 즉 2개 이상을 말하고 있죠. 이 하늘 빼고도 하늘들, 즉 복수를 말하면 2개 이상을 말합니다. 이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과 이거는 이 하늘들 속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위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소한 3개 이상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 왕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곧 하늘이 하나가 아님을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곳곳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의 영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있으면 당연히 첫째, 둘째 하늘이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의 하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첫째 하늘이 있을 것이고 둘째 하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각각의 하늘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영의 하늘 중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그가 곧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절제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 풀어주시고 이제는 책으로 해서 펼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즉 셋째 하늘의 천국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본 장소는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즉 그 강도 내가 나와 즉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문자 안에 있는 영적인 뜻을 알아야 한다고 늘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지금 그 강도와 우리 주님이 오늘 운명한 그날 낙원에 갔다는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주님이 낙원에 갔다고 했나요? 음부에 아련의 음부의 옥의 영들에게 전도했다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주님을 영접했죠. 그러니까 강도이긴 하되 선한 강도이지요. 그러니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간신히 구원받을 믿음은 가질 수 있었지만 곧바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 일이 없으니 상급도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주님을 영접하여 간신히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처소가 바로 낙원입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 쭉 다음 주 되겠지만 바로 믿음의 1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의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러 단계 아니라 천국 안에 이렇게 낙원이 있고 1천층이 있고 2천 이렇게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만 이 말씀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처소가 낙원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낙원만 아니라 모든 천국의 주인이시므로 낙원에 간 강도도 주님과 함께 곧 천국에서 거한다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보석이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성으로 묘사되어 있지요. 이곳은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마음에 이루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지요. 이러한 새 예루살렘과 낙원 사이에는 다시 여러 단계로 구분된 처소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하나의 나라 안에도 대통령이 거처하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번화한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가 있는가 하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이나 섬들도 있지요. 천국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처소의 분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실 때는 천국을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지요. 물론 5단계 이상으로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고 더 단순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5단계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5단계 하면 5단계는 이미 아는데 5단계 외에도 또 있습니까? 예, 있지요. 전에 말씀드렸지요. 아마 지옥이나 천국 책자에 5단계 외에도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넣었나요? 예, 또 다른 천국.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낳기 전에 만약에 배 안에 죽었다.
이미 이제 사람 모습을 다 갖추고 5개월이 지난 6개월이 지난 이런 아이들이 배 안에 잘못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미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도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럼 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경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낙원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또 지옥 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룩한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런 지옥으로 갈 수도 없다. 그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처하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들에도 살아가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을 받지 못했으니 이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사람들의 형이 있지요. 그리고 죄는 짓지 않았으니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아이들이 사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5단계 분류 외에 좀 낮은 곳에, 그보다 낮은 곳에 또 아이들이 사는 또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낮은 단계인 낙원과 가장 위의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사이에 1천층, 2천층, 3천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중 어느 초소에 들어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결정되지요. 구원받은 자녀들을 미혹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버리며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만큼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집에 충성하라 했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죄와 싸워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싸워버리는 과정은 원수 마귀하고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하고 지금 싸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죄를 짓도록 주관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야,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버리는 이 과정이 바로 천국,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침노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낙원에 자격밖에 없는데 이렇게 죄와 싸워버리면 침노에 들어가니 그 다음에 1천층, 그 다음에 더 침노에 가니 2천층, 그 다음에 3천층,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렇게 천군 침노에 들어간 자가 빼앗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여러분 무슨 복이 이렇게 많으셔서 마음 믿게 오셨습니까? 그러니 이런 거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여러분들은 이해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모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알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편하지요. 그 좋은 천국 가기가 더 쉽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커가는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도 이처럼 침노에 들어가는 천국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했습니다. 자, 겨자씨는 시중에서도 작은 것으로 흰종 위에 펜으로 점을 꼭 찍은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이 아무리 처음에는 적은 믿음이라 해도,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라 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은 작은 겨자씨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자기 밭에 곧 자신의 마음밭에 심고 열심히 가꾸면 울창하여 비바람에도 끄덕없는 나무처럼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지요. 큰 나무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쉼을 얻는 것처럼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줄 수 있고 영적인 쉼을 줄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마음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크고
넓다는 말이고, 천국에서는 그 마음이 넓은 만큼 더 넓고 좋은 처소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과 덕이 가득해서 그런 사람 마음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혈기 내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명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또한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포용하는 그런 큰 마음, 큰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천국에도 좋은 천국에 가지 않겠으며, 큰 땅, 여기서 성경이 말한 땅은 하늘나라의 땅을 말합니다. 큰 터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 천국에는 그만큼 큰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신자 때부터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대해 많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수한 기도를 올린 끝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니 이전의 상상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며 행복한 것을 상상한다 해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 흔히 지상 낙원이다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낮은 낙원이라 해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자, 세계 제가 다니고 어디 다니면서도 어디 구경 다니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요? 이미 천국에 대해서 밝게 알아버리니까 아무리 좋다고 온 것을 가본다 해도 너무 시시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저는 해외 어디 다녀도 그래서 어디 관광 구경 좋아하지 않는 이유 그거예요. 그냥 방에 앉아서 천국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해요. 아무리 지상에 좋은 건 오락 무엇이라 해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것이 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잠시 머물 이 육의 세상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지으셨겠습니까? 천국은 밟고 다니는 길조차 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는 금모래, 은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맑은 물에는 오색 물고기가 헤엄치며 꽃잎 하나 풀잎 하나를 보아도 그 청아함과 향기로움이 이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색채 자체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또 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새들과 또는 물고기들과 또 이 짐승과 또 거기 나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도 여러분이 이제 배를 타고 또는 하여튼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바다에 쭉 이제 놀이로 나간다면 물고기들이 따라와서 가지가지 오색 잘 나는 물고기 크고 작은 물고기 따라오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주인님들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찬양을 하고 또 자기들 온갖 재롱을 다 떨면서 하니 배 밑으로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탈 배를 타면.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이제 3층이나 새 사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집안에 온갖 짐승 노루니 온갖 짐승들이 뛰놀며 주인님하고 따라다닐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꽃나무를 만져도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번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세상에 부부인가요? 그 사이에다 강아지를 딱 끌어안고 강아지를 놓고 강아지를 같이 잠을 자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강아지는 주인을 좀 알긴 알죠. 주인을 모르는 주인 모르는 강아지도 있습니다만 저희 개들은 주인을 몰라요. 왜? 수많은 성도가 갈릴리에서 와서 늘 만지고 사랑해 주니까 사람만 보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주인인지 도둑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 풍산개도 그러고 너무 사람의 손을 타고 사랑받다 보니까 그냥 사람만 보면 다 좋아해 버리니까.
그런데 이거 참 뭐 자기 모욕할 줄도 모르고 소변 대변도 어떻게 가릴지도 모르는 이 개를 그렇게 사랑해서 가운데다 부부 사이 가운데 놓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향도 색깔도 너무 청하고 아름답죠. 먼지 하나 없죠. 오염된 거 하나 없죠. 썩어질 거 없죠. 변질되는 거 없죠. 그냥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염되는 일도 없고 늙거나 썩거나 죽는 일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수종들며 감미로운 음악과 연주를 들려주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우리 남자분들 얼굴에 수염이 나면, 어떤 분은 기르신 분도 혹 있습니다만은 매일같이 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염이 자주 나신 분은 하루에 2번도 면도를 해야 돼요. 저는 면도하다 지금도 그냥 가끔가다 귀를 이렇게 상하는데, 얼굴. 근데 천국에는 뭐 수염이 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면도할 일도 없고, 참 모든 것이 다 얼마나 행복한지. 뭐 때가 끼어서 뭐 때를 맡기겠습니까? 뭐 화장실 가겠습니까? 화장실 가지 아니해도 되니.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으니 좋고요. 먹어도 배가 안 나. 그리고 먹을수록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니 또 필요하면 늘 먹게 되고요. 먹는 것까지 다 천사가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이미 읽으니 알아서 각종 열매로 황금 바구니에 따가지고 다 주인님께 갖다 드리니, 땅을 팔고 갈궈서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즐겁게 벤치, 황금 벤치, 금모래물에 앉아서 대화하고 사랑스럽게 다 노는 건데, 또 먹을 과일까지 아름다운 과일들로 다 12과일에서 천사가 따오니, 먹고 싶으면 깎을 필요도 없다면, 칼 필요 없고 깎을 필요도 없다면, 뭐 자체가 깨끗하니까 그대로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게 아니고 소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다 흡수되고 다 해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화장실 갈 일도 없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거하게 되지요. 특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권세 있는 황제라 해도 누릴 수 없는 영광과 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낙원을 한번 보고도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지요. 여러분 또한 천국에 대해 밝게 알게 되면 참으로 이 땅의 것이 헛된 것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욕심과 헛된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며 좋은 천국만을 침노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 제게 알려주신 내용들은 천국이라는 책자 안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국 상하고는 현재 한국어는 물론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들로 번역 출판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천국 소망이 더하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뜨거움이 없던 사람들이 이 지옥책을 보고 신앙에 뜨거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또한 충성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처소에 들어갈 수 있으시겠는지요? 앞으로 낙원에 들어갈 믿음의 1단계부터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5단계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더 정확히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현재 자신의 믿음이 적다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의 처소는 여러분의 경작이 마치는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오늘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때의 믿음과 행함으로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여러분 영접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휴고되는 순간 그 순간에 믿음과 행함으로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 해도 지금부터 열심히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하고 아셔야 할 것은 믿음의 1단계나 2단계는 아직 밥 먹는 신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하면,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 젖을 먹는 이런 신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1단계나 2단계가 어떤 육체일을 행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3단계, 4단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미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 밥을 먹는 신앙,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이 짐짓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은 심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심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너무 진노케 했기 때문에, 난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지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못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믿음의 3단계 있는 이상이 그런 육체를 행했다고 설명하면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마음과 뜻과 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온 집에 충성하며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기이하다, 네가 참으로 이제는 변화되었구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를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요. 예, 반대로 지금은 1천층이나 2천층에 들어갈 믿음이라 해도 앞으로 마음의 할례를 게을리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여 결국은 낙원에 가거나 자칫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끝이 없는데 우리는 끝없이 영의 세계를 갈구하면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늘 영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도 더 크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제 나는 이 정도 있으면 됐다 할 때 그때부터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계시록에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뜨겁든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내쳐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이, 지식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는 것 같이 우리 믿음도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이제 됐다 할 때는 그때부터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속하게 더 큰 믿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하며 가장 좋은 천국을 빼앗아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